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헵시바 중창단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를 치고 싶지만 또 어제 매우 큰 일이 있었습니다. 8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과 견줄 만한 큰 일입니다. 20대, 10대 아이들이 참 많았다, 대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자 청년들, 여자 아이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고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할로윈 파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그곳에 나가서 그렇게 함께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었을까 하는 이들의 마음 또한 헤아려지게 되었고, 또 다 키웠다라고 생각하고 보내셨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계속 그러한 뉴스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더불어서 이 사건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나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시고 이렇게 한번 주변을 한번 보세요. 좌우로 인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좌우로 인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네. 한번 우리 예배당을 한번 보세요. 요즘에 적벽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예배당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일 거고, 여기 여러분 저 굵기가 붙어 있는 거 계속 보고 계셨어요? 쭉 둘러보면 우리 예배당에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예배당에 뭐가 붙어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당 안을 쭉 둘러보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때로는 들어오기도 하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저게 붙어 있었네, 저게 저런 의미네 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그 대상과의 만남을 갖기를 시작을 하죠.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 다가오는지를 함께 봅니다. 역시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눈이 우리를 지켜봅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도 카메라가 3대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중간에, 뒤에 이렇게 카메라가 3대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치안을 위해 설치된 CCTV가 우리를 보고 있고,
또 자동으로 열리는 센서의 문들이 또 우리를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과 또한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면서 또 카메라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매우 또 다릅니다. 우리가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떠나서 만남을 전제로 하는, 만남이 전제되는 것을 비로소 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그냥 스쳐 들어오는 것,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어떤 만남과 인격적인 접촉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본다라고 이 단어를,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이 원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보는 것 그리고 참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참 빛이 어떤 의미인지, 참 빛이 과연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초막절이 지난 지 며칠이 채 되지 않은 그러한 시점입니다. 7장에서부터 계속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납니다. 당시 일반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아픈 것, 연약한 것,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죄 때문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툭툭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답하시고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밝은 눈으로 돌아온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사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마음을 이상하게도 그 기적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게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사는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이거는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서 기적보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하기는 그 상징성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셨다는 그 사실, 그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처음 받아든 사람들은요, 이것을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서를 처음 받아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니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과 더불어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함께 균형을 잘 이루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 맹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만난 이 맹인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맹인이 된 사람이 아니고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빛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색깔이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고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이 있는지, 어떤 빛이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고 어떤 사물의 빛과 색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그 당시 사회는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재단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저래. 저 사람 분명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을 거야. 저 사람 분명히 저 부모가 행실이 바르지 않아서 그랬을 거야 라는 이야기로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의 삶의 무게를 더 짓눌러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2절에 보면 제자들입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부모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 제자들이 합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당시 유대 문화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일반적인 것이 이러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질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만을 너무나 남불하기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러한 질문을 꼭 했어야만 했을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사람들이 꼭 그러한 질문을 했어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생각이 당시에 이 소경된 사람의 원인이 죄로 인한, 자신의 죄든 부모의 죄든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기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저는 맹인이 두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이 제자들로 이야기되는 또 한 사람의 맹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본다고 합니다. 볼 수 있다고, 나는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반적인 생각, 당시에 통용되던 그런 일반적인 생각에 갇혀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전혀 보지 못한 채 그냥 그 사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맹인의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라는 것에 갇혀서 보편적인 것입니다, 다 이야기하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라는 생각에 갇혀서 그 안에 있는 빛과 생명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일반적인 것에 갇혀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반적인 것에 과연 빛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 통념되는, 그 당시에 모두 다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통념이니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거, 우리는 참 일반적이다 그런 것은 되게 익숙합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할 때 항상 고민을 합니다. 다 아는 곡을 할까? 아니면 내가 은혜 받은 곡을 할까? 아는 곡을 하면 되게 많이 따라하시고 은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모르는 곡을 하면 되게 눈빛이 애쓴다 이런 눈빛으로 찬양을 함께 합니다. 항상 고민을 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익숙한 것이 은혜롭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은혜롭다라고 여깁니다. 일반적인 것이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것이 진리다라고 그냥 여기며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 안에 진리가 있는가? 그 안에 참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익숙한 것으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 익숙한 것으로 사람들이 희락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림교회에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익숙하고, 그런데 애써서 처음 발걸음을 뗀 사람에게는 매우 낯선 공간입니다. 나는 익숙하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겠지? 아니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온 사람에게는 매우 낯선 공간이고요. 매우 다른 언어이고요.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참 빛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갇혀서 갇힌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는 진지한 거야, 진리는 고통스러운 거야, 진리는 힘들어도 아파도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멍에를 덧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죄를 더 씌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기본적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원인이든지 간에 소경이 되었고 죄를 지었고 어떠한 원인이든지 간에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더라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3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지만 어떤 연유로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빛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빛을 통해 온 세상 만물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미소를 짓는지, 어떻게 웃는지, 어떠한 색감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희락이 무엇인지, 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3절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비하면 이제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매우 익숙합니다. 눈을 감고도 교회 갈 수 있어요. 눈을 감고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익숙하다고, 너무 편안하다고, 너무나 쉽다고 우리가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익숙하니까 그 의미까지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생명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매우 일반적이기에, 보편적이기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도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익숙함에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는 큰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익숙하여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하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 나온 이들, 낯선 이들, 이미 이 공간에는 익숙하지만 영적으로 소경된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익숙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마십시다. 익숙함 속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다. 익숙함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다. 그때 비로소 낮이 되어 우리가 함께 움직이게 되고 함께 바라보게 되며 함께 하나님의 귀한 가치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함께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을 한번 잠깐 감아보세요.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너무 오래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잠깐입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캄캄하죠. 네, 눈을 뜨세요. 이제 눈을 뜨셔야 됩니다. 네. 잠깐 동안 감아도 눈을 감으면 이곳에 있는 이 적벽들도, 그리고 이 벽에 걸려있는 많은 나라의 국기들도, 그리고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있어도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검사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안타깝고 또 그러한 질병이 왜 있는지, 질병이라보다는 눈에 어떠한 착오들이 생기는 건데요. 우리가 순간순간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을 구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숫자들, 전혀 다른 색깔로 보는 그러한 것이 생맹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눈을 떠도 때로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신경 자체가 어그러져 있으면 전혀 다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오늘 본문만 읽으면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부터 계속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네,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8장에 이어서 9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앞에서도 계속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2번, 3번 이후에도 계속 또 나옵니다. 빛이라고 당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빛입니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진리를 볼 때
내 삶이 경험이 이러하니 예수님 없이 진리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지식이 이러하니 나의 삶의 경험이 이러하니 예수님 없이도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거듭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쉬시기 전에, 안식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이 진흙을 이겨 사람을 빚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제일 처음 만드신 것이 빛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빚으신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에 바른 그 사건은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포를 드러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스스로 빛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눈에 진흙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참 진리를 알게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눈에 진흙을 붙여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후에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감흥 없이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소곤소곤 들리더니 갑자기 눈에 뭘 붙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아마 누군가 도와주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우스웠을 겁니다. 요만한 진흙덩이를 눈에 딱 붙이고 성전에서부터 실로암까지 더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더듬 다니는 모습에 너무 위축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하나를 더 얹은 겁니다. 눈에 커다란 진흙덩이를 얹고서 실로암 못을 향하여 가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보며 이상하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지나고 나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비로소 밝은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것은 익숙했던 것, 일반적인 것, 보편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조금은 고통스럽고 조금은 아픈 그 과정들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참으로 참 빛을 보기 위해서는 눈에 커다란 진흙을 붙이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실로암을 향해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실로암 못가로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실로암은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20세 이상 된 남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디로 가느냐? 실로암 못가로 갑니다. 실로암 못가로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그러한 관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로암은요, 눈을 씻으러 가는 곳이 아니고 어찌 보면 물을 뜨러 가는 곳입니다. 매년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물을 떠서 제단에 붓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그곳이 바로 물을 뜨는 곳이
바로 실로암 목가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은 수십 년 동안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성전에 물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 눈에 진흙을 붙여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 씻으니 이제는 더 이상 반복적으로 실로암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20세기의 사람들은 매년 실로암 목가에 갑니다. 그곳에서 물을 떠서 성전에 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의 만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실로암 목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있어야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며,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야만이 진실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을 본다 하여도 잘못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그 사건, 사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할로윈이 뭐길래 왜 저들은 저기 가서 라는 모습으로 또 하나의 짐을 지워주고 있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빛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은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했던 것, 보편적이었던 것, 다 아니까 그렇게 흘러갔던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실로암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붙이고 그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심부터 가심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그도 유대인이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 역시도 맹인이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보지 못하면서 나는 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과 똑같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실로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 창조를 덧입고 실로암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드렸던 그 물을 떠서 제단에 드리는 그러한 관제가 아니라 실로암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실로암에 나아가서 실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그러한 일들을 멈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보지 못하는 사람임을 인정하십시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규정하며 빛을 알지 못한다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멈추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이 참 빛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창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심을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며 참 빛이며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며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으십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나의 눈이 감기어져 있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듬거리며 실로암 목가로 가오니 실로암에서 우리의 눈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